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못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64년 7월 아마 요맘때쯤 됐겠네요. 그때쯤에 로마 시내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화재로 인해서 이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박해하는 계기가 되죠. 그 베드로전서가 사실 쓰여진 시기는 그 직전 63년, 64년 뭐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 그러나 여전히 비방과 조롱과 적대시하는 이들이 많았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 시대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아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음과 맞바꿔야 하는 그러한 시대는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핍박과 박해는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과 베드로전서의 상황과 맞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이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그 문장이 나오는 곳을 기점으로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 문장은 두 번 나오는데요. 2장 11절과 4장 12절에 등장해요. 그래서 처음, 중간, 끝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고난을 당하는데 너희들의 정체성, 너희는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해주는 부분이고요. 중간 부분은 그러면 너희가 고난 당하는 그때 너희를 적대시하는 그들 가운데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정답은 이제 인내해라 이건데 마지막 부분에는 그러면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반부 부분의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너희 정체성이 뭐냐, 너희 정체성을 설명하고 그 정체성을 통하여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너희들의 정체성은 뭐였죠? 첫날 이렇게 1일날 같이 봤던 말씀은 너희 정체성은 구원받은 자들이다. 구원받은 자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고 했고, 어제 말씀은 뭐였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행해야 될 삶, 그 삶은 개인적인 측면과 공동체적인 측면으로 나눠지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삶이냐면 거룩한 삶이죠. 거룩한 삶. 구원받은 자에게 맞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거였어요.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성 자체가 거룩한 삶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진보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오늘의 이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아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단락의 주제고요. 두 번째 단락 4절부터 10절까지는 너희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성전으로 지어짐을 받아라.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자세히 좀 몇 가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단락을 한번 살펴보시죠. 너희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그 말씀의 공급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영양 공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1절 한번 살펴보니까 1절의 마지막 단어가 버리고 라고 나와요. 그리고 2절 중간에 보니까 사모하라 라고 하니 반대되는 두 가지 개념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버릴 것은 버리고 사모할 것은 사모해야 되는 거야. 사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중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먼저 버리라라고 하는 건요, 옷을 벗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냐면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돌에 맞기 전에 옷을 벗김을 당해서 그 옷을 사도 바울 앞에 갖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그 옷을 벗다라고 할 때 벗는 것,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할 때 그 벗어버리다라고 한 단어가 바로 이 버리다라고 한 단어와 똑같습니다. 뭘 버려야 될까요? 1절에 보니까 5가지가 나오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뭘 버려야 돼요? 첫 번째,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이 5가지를 버리랍니다.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보면요, 악독은 약한 의도예요. 겉으로는 착하게 보여서 착하게 보이는데 그걸 통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엿보는 상태, 이게 악독이라고 합니다. 기만은 비슷한 의미가 되겠는데요, 속임수로
사람을 해치는 사기, 그러니까 작정한 거짓말, 뭐 요게 이제 기만이고요. 외식은 이 외식의 원형이 마스크, 저희가 지금 다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입니다. 요게 다른 단어로 파생되면 연극 배우가 되죠. 외적으로 드러나는 의를 통해서 내적으로 악을 숨겨버리는 그런 의미가 바로 외식입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에게 입히는 선에 대한 감사의 반대말이에요. 어려운가요?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그 선을 감사하는 태도의 반대말, 쉽게 말하면 질투라는 거예요. 질투. 10계명 중에 마지막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 탐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와 같은 의미입니다. 비방은요, 다른 사람의 지위나 명성에 흠집을 내거나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지닌 말, 이게 이제 비방이죠. 이 5가지 중에 혹시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 없으시죠? 없으실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려라라는 게 버려라. 완전히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첫 번째, 이제 버려야 될 거예요. 버려야 될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사모하라. 사모하는데 뭘 사모해야 돼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해요. 사모한다라고 할 때 간절하다, 열망하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요.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흠이나 티가 없이 순수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깨끗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신령하다라고 하는 거는 본문의 5절에 보면은 신령한 또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거와는 다른 단어예요. 합당한 의미예요. 합당한 의미.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영적 제사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해요. 영적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는데 그 영적인 것과 같아요. 합당한.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다시 이렇게 의미상으로 조합해서 말해 보면은 불순물 없이 깨끗한 합당한 젖을 간절히 바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뭘 바라라고 하는 걸까요? 그럼 그 젖은 뭘까요? 특별히 여기에 그 신령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로기코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로기코스라고 했을 때 연상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죠? 로고스. 말씀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사실 문맥적으로 1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젖이 분명히 말씀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뭔가 감각적으로도 신령한 젖, 이게 말씀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것은 뭐냐면 죄의 모든 가능성들을 버리고 사모해야 될 건 뭐예요? 말씀을 사모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어진 말씀과도 많이 부합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시니이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거룩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어디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이상하다? 우리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은 이후에 말씀을 더 사모하는 거 아닌가? 말씀을 사모해서 구원을 이루는 건가? 뭔가 헷갈리시죠? 1장에서도 사실은 구원 나왔었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구원이란 개념은요, 앞에 나온 택하심을 입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사실은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신자가 달려가야 되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 뭘 해야 되냐? 거룩함을 이뤄야 된다.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늘 공급을 받아야 돼요. 일회성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 저 천성문을 향하여 나아갈 그때까지 우리는 한 번만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하는 여정이 우리 가운데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을 이루는 우리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된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까지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생명과도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지 않습니까? 저희 막내 아들이요, 3일 전에 4시 반에 일어나더라고요. 울면서. 제 막내 아들은 배고프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10시건 새벽 4시 반이건 제가 새벽 예배 가려고 4시 반에 일어났는데 애가 이제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밥 달라고. 그러니까 여기 어린아이와 갓난아기들과 같이 사모해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배고프면 즉각 어른은 참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은 조금만 배고파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처럼 조금만 우리에게 말씀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민감하게 그 말씀을 사모해라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어린아이같이 말씀에 배고픔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간절하게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룩함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사모해라 라는 거예요. 사모해라.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하나 뭐냐면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구원 이후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첫 번째 나타나는 건 뭐냐면 버리라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간과한다는 사실이에요. 버리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원 이후에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버려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라고 하는 이 죄의 소원, 죄의 요소들을요 계속해서 버려야 되는 여정을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 갈 때까지 죄의 소원을 우린 날마다 버려야 하는 연습을 날마다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존 오웬 같은 경우에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죄죽임이라고 했어요. 죄를, 내 안에 있는 죄의 소원과 죄의 가능성들을 죽여나가는 그 훈련을 날마다 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하루의 삶, 일주일의 삶,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죄를 사랑하고 죄의 여지를 붙들려고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있다면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소원과 죄를 사모하고 죄의 그 가능성들을 붙잡고자 하는 그 마음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성령의 능력으로밖에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오늘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요, 단순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런 삶을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래야 되죠.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죄를 지었으면 돌이켜야 되고 이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이것을 위하여 사실은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쭉 내려가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그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를 사실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짓고 돌이키고 이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 거룩함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대한 뜻을 성취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바람,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9절에 등장하는데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토대가 되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너희가 광야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냥 먹고 아주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그 마음 가운데 품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교회 공동체 안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봤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너희를 택한 이유는 단순히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세계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대하고 크고 놀라우신 그 마음을 품기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임을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감히 천사들도 흠모하였던 하나님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일에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단순히 죄 때문에 넘어졌어요, 회개해요, 이런 삶이 아니라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린 그냥 부르심을 입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지으심을 입은 존재가 아니에요. 거룩하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거룩함의 열매는 뭐냐면 사명자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세계와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전함을 잃지 않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같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찬양의 자리까지 가야 하고 세계와 열방을 품어야 하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데, 하나님 사사로운 그 죄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거룩함과 순전함을 잃지 않는 교회 공동체가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교회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여전히 우리가 저 미약한 하나님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거룩함으로 주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거룩함과 순전함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원하고자 하시는, 목적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찬양하는 삶 하기를 원하시고요, 세계를 품는 마음을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사로운 것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더러운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한 것에 마음을 쏟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순전한 마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고백하시고 또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